하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39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죽은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소생. 소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희생했다. 근데 꼭 뭐 숨이 끊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을 줄 알았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유 그 사람 소생했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깨우친 후에는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의 부활과 인류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 표적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르다는 이 지금 무덤 속에 죽었다고 들어가 있는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베단이라는 촌에 아주 참 행복한 남매들로서 잘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아주 친한 친구도 되었고 아주 친한 이웃으로 또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또 소문이 또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깨우러 와 보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무덤 그 입구를 돌로 이렇게 딱 막아놨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광경을 본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또 원망을 했을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예수께서
왜 자기 친구 그 불쌍한 부모도 없이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좀 일찍 와서 병들었을 때 좀 안수라도 해서 좀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막 통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예수님한테 쉽게 말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무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1장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마는 예수는 왜 그러면 차라리 잠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진작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딴 일 보시느라고 그쪽에서 와달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사람을 보내고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이 딴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죽었다고 소문났습니다. 이제 원망 섞인 말투들이 있습니다. 하니까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니까 서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나사로 지금 죽었다고 소문난 그 자기 친구와 찾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마르다도 나와서 예수님을 반기면서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진작쯤 오시지. 이왕 오시려면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지금 무덤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에 이거 지금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9절 본문에 보시면은 3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네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 믿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의심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건 이루어진 줄 믿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참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너무나 속으로 말도 못하게 원망스럽고 좀 며칠만 좀 일찍 오시지 죽기 전에 좀 오시지 뭘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니 마느니 이런 말을 할까 속으로 막 별 생각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항상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날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준 것이 없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 몇 살데기 없는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응답받았다고 하지 말고, 응? 내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응답은 받으나 마나 나에게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큰 위기에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꼭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왕하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사렙다 땅의 과부의 아들을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살려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소생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내가 뭐 기도라도 해줘서 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저도 백부장이라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만 내리시면 됩니다. 했을 때에 그 집 하인이 그냥 그 병에 그 순간 나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했어요. 믿음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원찮아서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기도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그 사람은 그것을 요행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이에요. 또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에요. 누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인데 아들 하나가 죽었으니 이 여자는 살고 싶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들은 죽은 아이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장례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심정이 애가 탔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과부로서 보고 아들 하나 자라는 걸 낙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죽었으니 애통하게 울부짖으며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고 이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거의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살아난 게 어른이 아니고 그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린 것도 다 아이들이었고 예수님도 그 젊은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 왜 우리 주님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살려준 게 아니라 왜 어린아이들을 살려줬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저 어린아이들과 같아 그랬어요. 그 왜 어린아이들이 비어있느냐. 어린아이들은 순진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진성이 없어요. 다 까발려져갖고 공짜만 넘어가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뭐가 이루어지고 군나라 뚝딱식으로 다 된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있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잘못 찾았어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이 아니라 나중에 찾을게. 지금 문득 떠오르다가 말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시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지혜는 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죠. 14장 다 찾으시는 거 우리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14장 20절.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제가 오늘 왜 설교가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네. 고린도전서 15장 14장을 갖다가 내가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뭐가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한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오늘날까지 부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 친구 나사로는 지금 잠자고 있다 하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지금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보시면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하면서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한 친구로 생각했으면 친구가 죽었다고 눈물을 저렇게 흘리는 예수를 봐라.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더라. 소경의 눈도 뜨게 한 그 사람이 자기 친구 목숨 하나 살리는 거 맘만 먹으면 살릴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며 무덤에 계시니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혔거늘 그랬어요. 돌로 막혔거늘 여기서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무덤이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를 다 돌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보러 들어가려면은 그 돌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앞으로 불러내야 돼.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공분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셔서 뭘 하시려고 이랬을까? 우리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3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은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헛말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멘 하고 다 믿는다고 했지만 그 깊은 내막을 듣고 깨닫고 믿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럼 예수님 말이니까 다 믿습니다. 아멘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7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주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 내가 나사로를 내가 이제 살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의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계속 알려주는 거야. 아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냄새나고 하는데요. 이제 늦었어요. 살릴만 있으면 진작 와서 살리지 뭘 이제 와서 그러시니까 냄새나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놓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돌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주위에 구경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순간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돼가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시체를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은 뭐래서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이 깊이 들었을 때 발길을 차고 막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귓구멍을 열어놓고 소리가 일어나 해야지는 뻘떡 깨는 거지.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지금 너무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넉넉같이 지른 겁니다. 그때의 4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전에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다 배옷으로 둘둘 말아놓고 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꼭 묶어놓죠.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자, 배로 온통 온몸을 싸매고 오락질로 꼭꼭 묶어놓고 얼굴로는 배 수군까지 뒤집어 쓴 그 시신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물 속에서.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앞으로 막 예수님 음성 나오는 쪽으로 막 걸어 나오는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별의별 장면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냥 뒤로 나자빠진 사람도 있고 서서 오줌 질금질금 싸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그 정신 차리고 올라가서 저 사람 저기 나사로 저 밧줄 풀려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 수건도 벗겨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사로가 걸어놨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묶어놔
나사로 얼굴을 뒤집어 쓴 수건이 뭐냐? 예수님은 이것을 현대판 나사로가 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겠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는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수건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수건은 뒤집어 써 있으면 소경이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수건 뒤집어 쓰고 거울 보면 자기 얼굴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소경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다 수건 뒤집어 쓰고 있는 현대판 나사로들이다 이거예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구약부터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율법으로만 두껍게 자꾸 덮어져 있는다는 거죠. 아멘.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아멘. 주께로 돌아가야 벗어진다. 근데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주는 영인데 영은 살려주는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말씀 앞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결박을 당해 있다는 건 뭡니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진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라도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주의 영이 없이는 수건은 절대로 벗어지지 않아. 아멘.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주의 영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의 영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무리 갖고 싶어도 자기가 가졌다고 하지만 이미 율법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땡 끝냈다 이거예요. 끝장냈다 이거예요. 마쳤다 이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이미 떨어진 자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고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보시면요. 그 흉악의 결박 아무리 금식을 해도 흉악의 결박을 풀지 않으면 소용없는 금식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빅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주고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참 금식이라는 것은 꼭 밥을 굶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음성을 가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지금 누구
마가복음 5장 우리 볼까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뭘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는 살아난 거예요. 소생한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소생한 거죠. 다시 살아난 거죠. 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오라고 했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무덤 속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묶인 채로 있을 것이냐. 나와라. 이것은 나사로의 소생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풀어줘라 이거예요. 결박한 그 끈을 다 오락질을 풀어주면 율법에서 풀어줘라. 뒤집어 쓴 그 수건 다 풀어주는 그리스의 마음을 갖게 되고 덮어져 있는 수건을 벗었다. 그럼 이제 영안이 확 열려갖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이 쉽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가 육신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런 말씀을 그냥 기적으로 끝내버려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런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이끌어내고 그가 살리게 한 것을 보고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은 맞다. 저렇게 죽어서 냄새가 나게 나흘이나 된 자를 살린 걸 보니까 저거 하나님 아들 맞다. 그들에겐 그냥 그 정도의 영광을 보여줬지만은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현대판 나사로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누가 가졌느냐? 주의 영을 가진 자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 주의 음성을 가서 대언의 영으로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뜻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고 안 믿고는 네 차원이고 너의 선택이고 너 믿음의 기준이지만은 믿으면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그렇게 병들게 해서 죽게 해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그를 또한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정말 현대판 나사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을 정 어리석은 저 사람들에게 후원을 벗어주는 일을 해야 하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일,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죠. 내 주위의 수많은 나사로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므로 그 능력을 또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다시 한번 받게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